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스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상규입니다. 대쟁투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있는 이번 기 교과, 이번 한 주 동안은 사과, 진리를 위해 굳게 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과 기억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과 서두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순교자 폴리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폴리카르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폴리갑이라고도 하고 폴리카르포스, 같은 인물입니다. 지금 현재의 튀르키예의 해안 도시 이즈미르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서머나였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 약 1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던 매우 번영한 도시였죠. 그런데 모든 로마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로마의 신들에게 분향을 해야 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던 폴리갑은 이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서머나 도시의 광장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지요. 예수를 부인하라는 협박 속에서 폴리갑 장로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오늘 교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주인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교회가 이 서머나에 있는 폴리갑 기념교회입니다. 물론 폴리갑 장로님의 시대에 지어진 것은 아니고요. 1600년경 프랑스 교구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이 폴리갑 장로님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폴리갑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국 로마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교황 로마로 이어지면서 많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으며 종교개혁자들과 진리를 갈급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과는 이 대쟁투의 시간을 지나오는 가운데 당신의 참 백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핍박과 고난의 역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핍박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번 사과를 공부하면서 핍박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으며 우리에게 닥칠 믿음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4월 21일 일요일 박해를 받았지만 승리함의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인들이라면 수없이 반복하여 공부했던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적 시간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대쟁투의 기간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백성 참 여자의 후손들이 핍박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지요. 그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 담겨져 있는데 한번 그 기록을 각각 읽어 보실까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번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 두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 각각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과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핍박을 받는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예언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126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요한계시록의 1260일과 같은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 기간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먼저 다니엘서에 기록된 한때라고 할 때 이 때는 얼마의 기간입니까? 때라는 말은 1년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다니엘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11장 13절입니다. 몇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한때는 곧 1년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각 1년, 2년, 그리고 반년이라는 기간이 되는 것으로 총 3년 반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달수로는 42달이 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것에 대한 예언과 같은 기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한 달을 30일로 할 때 방금 우리가 찾았던 요한계시록 12장의 1260일과 같은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으로 기록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연일 원칙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연일 원칙이란 예언의 하루는 실제 1년의 기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절로는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번에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자, 어떻습니까? 분명하죠. 예언적 기간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2장에서 각각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참교회인 여자가 핍박을 받는 기간은 실제적으로 적용한다면 1260일 곧 1260년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60년의 기간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그 시작점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24절에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정시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열국으로 분열된 이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 새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나중에 나온 작은 뿔이 이 먼저 나온 열뿔 가운데 새 뿔을 뽑아버리게 된다고 했어요. 바로 이때부터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성도들이 괴롭게 되는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 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예언된 작은 뿔에게 멸망당한 새 나라는 어느 나라였고 새 나라가 마침내 다 멸망하게 된 때는 언제입니까? 이는 교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서고트, 반달, 동고트가 당시에 권세를 누리던 교황 로마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동고트가 멸망한 때가 서기 53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538년부터 그때로부터 1260년을 더하게 되면 바로 1798년까지의 기간이 되는 것이요. 이때를 우리는 중세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로마 교황이 성경과 진리를 탄압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어두움에 머물게 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1798년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가 교황 피우스 6세를 체포하여 교황 로마의 권세를 꺾어버리게 되면서 이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60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길고도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사단의 대리자들이 권세를 얻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비박하고 참 교회인 여자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이 진리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키려는 참 신앙인들이 멸절치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일요일 소재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예비해 두셨다고 계시록 12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난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12년 전 가족들과 함께 옐로스톤으로 캠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살고 있던 시카고에서 옐로스톤까지는 참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가능한 숙박을 하지 않고 이동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많은 거리를 한 번에 운전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 지평선을 지나고 낯설고 아무것도 없는 길들을 달리며 가는 길은 생각보다 고되었습니다. 더구나 돈을 줄이기 위해서 오고 가는 길 동안 숙박을 하지 않고 차에서 밤을 지새우며 달렸습니다. 때때로 외딴 곳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청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외진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저의 오래된 이 미니밴의 뒷좌석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저의 어린 두 아이들을 위해서 시트를 펼치고 짐을 한쪽으로 정리한 다음 이불을 펴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오랜 시간 차에서 앉아있던 것이 힘들었었던 이 녀석들이 이 펼쳐진 이부자리에 누워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는 아주 평안한 얼굴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산중길, 낯선 곳에서 밤을 보내는 동안 저는 가장으로서 조금 걱정이 되고 두려웠는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네 그때 무섭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라고 말하는 이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며 참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대쟁투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낯설고 힘들고 고되며 외롭습니다. 때로는 두려운 시험과 핍박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아빠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라고 말하던 아이들의 대답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교가를 마치겠습니다.